지금부터 충성호국사 온라인 일요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는 삼귀의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참불가 중 보현행원을 봉송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승경전의 요체이며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이 총섭되어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다음은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으로 우리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실 법사스님께 높은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봉송하시겠습니다.
네, 충성옥사 불자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도 여러분들은 방학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예, 보는 친구들, 생도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대부분 휴식을 취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셔서 한번 마음의 평안 또 한번 가져보시고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충성옥사 불자님들도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또 계속 뵙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초하루다 보니까 초하루 기도회를 잠시 기도를 봉행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우람분절 백중입니다. 백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이게 화면이 또 줄어들고요. 이제 PPT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람분절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신비한 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지옥 문이 열리는 신비한 날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옥 문이 열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그냥 백중이 백중인가 보다 했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 이런 게 백중이구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생은 덕에 달렸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좋은 생. 좋고 나쁨은, 그죠? 누가 만들까요? 옆에 있는 저희 동기들이 만들어줄까요? 친구들이 만들어줄까요? 선배님, 아니 부모님?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는 다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달려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걸 다 알고선 우리 한번 우람분절 백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중이라고 이제 7월 15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불교에도 명절이 있어요. 4대 명절이라고 해서 그 4대 명절 중에 플러스 1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에서 백중이 껴져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불교 4대 명절 다 알고 계시나요? 예, 부처님 오신 날 부대에서도 크게 전국적으로도 많이 크게 하는 행사 중에 하나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오신 날이라고 해서 음력 4월 8일 그래서 우리 4월 초파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4월 8일이 있고요. 우리 한번 같이 PPT를 한번 보면서 할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날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은 부처님이라는 존재도 하나의 중생이었을 뿐인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행의 공덕을 성취하셔서 열반 해탈에 이르기까지 쭉 나온 것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4대 명절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탄생일이 되죠. 음력 4월 8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신 날은 음력으로 2월 8일이 되고요. 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깨달으신 날입니다. 성도하신 날은 음력으로 12월 8일 추운 날에 이제 성도를 하시고요. 돌아가신 날 음력으로 2월 15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백중이 언제랬죠? 음력 7월 15일입니다. 이 음력 7월 15일, 백중이 어떻게 음력 7월 15일로 이렇게 나타났냐면은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죠? 다 아시죠?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고요. 중국에서 또 어디로 옵니까? 한국, 일본으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이제 우기, 건기가 있고요. 혹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우기 때는 하안거 여름에 이제 수행하는 기간이다 해서 하안거라고 이제 하고요. 겨울에는 동안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력 7월 15일이면은 한참 덥고 더운 날씨가 끝나서 다음 주 이제 백중 다음 날이 처서입니다. 처서가 뭡니까? 처서가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는 게 처서거든요. 벌써 이제 입추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걸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진짜 러닝하기도 참 좋고요. 운동하기도 참 좋은 날씨고 또 나들이 가기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이라도 여러분들 잘 또 방역 수칙 준수하에 또 행동을 하시고 저 또한 또 항상 마스크를 웬만하면은
계속 쓰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이 이제 음력 7월 15일로 이제 되어가지고 이때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 스님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고선 나오시는 날 음력 4월 15일 날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음력 7월 15일 날 이제 해제일에 이제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물을 올린다는 데 비롯돼서 이 백중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백중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다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도에 떨어진 망령을 위하여는 부처님의 일, 불사입니다. 목련존자가 아기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 수행승들에게 올린 공양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하한거의 끝날인 음력 7월 보름 앞뒤로 사흘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조상님이나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란분철, 백중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옛 조상님들은 또 그 이제 봄에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맘때쯤에 갖가지 곡식들이 막 자라가지고 과일도 풍성해지고 하다 보니까 첫 곡식, 핵 과일들을 다 이제 재배를 한 것을 수확을 해서 첫 번째에 나온 그 곡식과 과일을 누구한테 조상님 100가지의 음식을 차려서 조상님께 예를 올렸다 해서 100가지의 음식을 올렸다 해서 백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도 있으니까 그 의미를 이게 글자로만 말씀드리면은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선사 남양주에 있는 봉성사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봉선사 벽화를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PPT에 가지고선 왔습니다. 그래서 지장전, 봉선사의 지장전 벽화 10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10폭의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오란분절의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 뭐 이게 그죠? 아버지인 것 같고요. 어머니, 아들인 것 같고요. 뒤에는 뭐 딸일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니까 집이 어때요? 거창합니다. 그죠? 여기 앞에 일주문 대문도 크게 있고요. 자, 보니까 부처님도 집안에 불상과 또 공양물과 또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항상 삼보를 공양하는 그러한 부잣집인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자 왕사성, 그 이제 인도의 왕사성이라는 마을에 부자인 부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부인은 청제 부인이고요. 또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은 나복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종을 거느리면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께 공양물을 올리면서 항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또 죽게 되는 게 하나의 중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복의 아버지 부상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좋은 곳에 좋은 곳에 이제 가게 돼요. 여기가 뭐냐면은 바로 어딜까요? 극락입니다. 우리가 법당에 와서 항상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법사님의 말을 통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듣는 것, 그것도 하나의 수승화 공덕으로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또 어떻게 살아생전에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스님들을 공양을 했기에 또 보시를 하고 이렇게 했기에 극락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장이 돌아가셨어요. 가장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좀 집안이 휘청거리겠죠. 쌓아놨던 재물도 하나하나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혼자 그리고 나복이라는 어린 자식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젠 어린 아들 나복이 이제 책임져야 되겠죠. 보니까 집에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느렸던 종도 없고요. 조금씩 휘청거리면서 여기 보니까 집안에 모셔졌던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없어졌어요. 그죠? 그냥 이불만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부기가 이제 이 집안을 거느리기 위해서
이젠 떠나게 됩니다. 이제 외국으로 가서 장사를 해볼까 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슬퍼하죠. 가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나머지 돈을 드리면서 산부님께 공양하고 또 착한 일을 쓰면 남겨줍니다. 돈을. 남겨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그림이에요. 어떻게요? 흥청망청 돈을 쓰고요. 사람들한테 막 나쁜 일을 하고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요? 음식 같은 것도 그냥 남아서 그죠? 남아서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나보기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자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가 없는 동안에 이 어미는 너를 위해서 항상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또 착한 일에 힘썼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금방 중병이 들어서 이대 만에 죽어서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화면 보니까 어때요?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었죠. 거짓이다 보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지옥문에 들어가요. 지옥문. 어디? 아비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죽자 어떻게 심신이 불편한 다복은 기사굴이라는 굴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되게 목련이라는 목건년이라는 법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목련아, 너의 어머니의 죄가 수미산과 같아서 깊고도 깊은 지옥에 졌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목건년 나복 아들은 어때요? 마음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겠죠.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목건년은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신통력으로 그 어머니를 찾아서 지옥까지 갑니다. 지옥까지 가는데 그 앞에 지옥문을 이제 수호하는 이제 옥졸이라는 사람들 이렇게 앞에 경비원입니다. 우리 부대로 치면은 경비중대 인원들이 위병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옥문에는 옥졸이라는 경비원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들이 이제 목건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의 법력이 아직 부족해서 이 문을 열려면은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목건년 스님 뒤에 누가 계셔요?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나오네. 자, 뒤에 보시면은 누굴까요?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 자, 뒤에 우리 저쪽에 이제 지장단 그리고 우리 부처님 옆에 지장보살님도 모셔져 계시죠. 우리 법당에도 지장보살님 항상 모셔져 계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지장보살님의 이신력으로 또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뒤에 위신역으로 이제 목련 스님이 옥졸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딱 수행해서 딱 떼어나서 다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어찌하면은 어머님을 저 무서운 지옥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2고리에 석장을 짓고 또 내 가사를 입고 내 발을 들고 지옥문 앞에서 석장을 3번 흔들라. 그러면 지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나의 석장 소리에 지옥의 모든 죄인들이 잠시 동안 고통에서 쉬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훈련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우리 군종실에서 가서 위문을 하지 않습니까? 위문할 때 어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달콤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저희가 가서 여러분들한테 위문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옥문에서 좀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8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뒤에는 지장보살님께서 계속 수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시 그 부처님께 그 고리와 가사와 바루를 받고선 다시 수행에 빠지겠죠. 빠져서
지옥문에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데 아들 나보가 영원히 너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무슨 인연으로 또 이렇게 지옥문 앞에서 만나는구나. 이때 부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길, 못건녀나 내가 너의 어머니를 구원해 주리라. 만일 내가 너의 어머니를 구원하지 못하면은 오랜 세월을 지옥에 들어가 그 죄보를 어떻게 내가 대신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못건년 존자는 지극한 효심을 통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여러 보살님들을 청하는 대승경전 또 읽었고요. 또 49개의 등을 키면서 방생을 하고 7월 보름에는 우람분제, 우리 법당에서 우람분제 이제 천도제입니다. 천도제를 지내면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목련존자는 끊임없이 노력과 또 불심, 하늘과 땅을 감동케 해서 어머니를 마침내 지옥에서 구하고 부처님 앞에 500개를 받게 해가지고 이제 극락전투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그 크신 원력 가르침으로 이렇게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제했다라는 것이 지금 우람분절 백중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총 10가지의 장면을 보면서 우람분절의 의미, 백중의 의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많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경전에서 또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이미 뿌려놓은 씨앗,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과 원인과 결과 연기에는 반드시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가 백중 우람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성호흡사에서도 부모님 돌아가신 선망조상님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영령님들을 위해서 전도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백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또 스님들의 은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그 크신 원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다짐해보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성 호흡사 불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성 부처를 성불 하십시오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은 불자들의 4가지 큰 소원인 사홍소원을 봉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산회가를 봉송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성호 국사 온라인 일요정기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